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생각나요? 네. 오벤리어의 기적이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분에게 붙잡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기적을 보고 따라다녀야 될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 구속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럴까? 왜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할까? 응? 오, 아멘.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약속이 아닌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에 그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 딱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구속 사역이라고 해요. 이걸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축복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벤리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을 가버나움이라는 물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이 밤은 얘들아, 이 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갈까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생각해봐.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나는 서밋스쿨도 가고 RBS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깜깜해. 깜깜하면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막 이런 문제들이 보이겠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문제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깜깜한 밤과 같은 삶이 돼요.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황하며 살았다가 어떻게 두려워 걱정돼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물이 잔잔했잖아, 그쵸? 잔잔했죠.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고요한 바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던 파도가 확 밀려서 배가 뒤집힐 듯했어요. 무섭겠죠. 그런데 그때 저기서 저마치서 누군가가 오는 거야. 깜깜하다겠죠. 깜깜하니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유령인가 봐.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 읽었죠. 뭐라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배로 영접을 하니까 바다의 풍랑이 갑자기 또 다시 잔잔해지고 이 사람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가게 돼요. 보세요. 바울도 로마에 갈 때 무엇을 만났을까? 맞아요. 바울도 로마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로마에 왜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션으로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중이었어요.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잠재웠어요. 잔잔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로 영접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우리 랩런트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긴 했죠.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랑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에게 로마라는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무슨 미션을 주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을 담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하나님을 떠나서 깜깜한 밤을 만나 인생의 풍랑을 맞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는 랩런트가 되게 되어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밤 풍랑을 만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